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서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여서 그들을 위해 종이 되겠다라고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스스로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 보시면 바울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절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을 자신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일부러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였는가 보시면 이번에는 반대로 율법 아래 없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보시면 율법 없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 없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맞추면서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 없는 자, 즉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이방인을 만날 때마다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는 자, 자유인처럼 지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1절에 적힌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새로운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유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방인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는가 하면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 보시면 약한 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즉 믿음이 약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한다며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믿음이 약한 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쉽게 상처를 받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도 혼자서 막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니, 고작 그것도 극복하지 못하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불편하고 어렵지만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19절에 나온 것과 같이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으로 살았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살았고 또한 약한 자들, 즉 유대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과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굳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종이 되고자 하였던 것일까요? 우선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또 22절 뒷부분에 보셔도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얻고자 함이요입니다. 맞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20절부터 22절에 1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종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입장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시면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회적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르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율법적인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하나 굉장히 율법적인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서 저는 율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새벽 기도 해야죠. 네, 해야죠. 예배 다 들어야죠. 예, 다 들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한테는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믿음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종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처 주지 않고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여서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굳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종이 되고자 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특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확신일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어떤 존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 근처에 있던 이스트미아라는 지역에서는 2년마다 그 운동 경기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스트미아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가 열렸는데 이 축제에서 여러 가지 경기들이 진행되었고 마라톤이나 뭐 복싱이나 여러 가지 경기가 진행되었고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운동 선수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에게는 최고의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최고의 명예인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승한 선수가 월계수 면류관을 쓰는 것과 같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종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바울이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그것을 잘 하였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명해지거나 자신의 사도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종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상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이다. 또한 나는 허공을 향해서 무의미한 주먹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또 9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지어 종이 되겠다. 자유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일부러 내 몸을 쳐서 복음을 위한 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왜 위대한 사도라고 다들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명해지면 마음이 바뀌고 권력이 생기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그걸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순수한 마음과 그 열정도 유명해지면 자신을 향한 열정과 욕심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쑥불쑥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신앙생활 왜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장 깊은 단계는 나를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지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쳤어, 복종시켰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오실 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종이 되십시오. 나의 율법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가르치라 하지 마시고 종이 되십시오. 천천히 가르치고 이끌어 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분들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 한일교회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저 사람은 왜 예배 때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왜 예배 참여 안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왜 11조 안 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이 사람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바울과 같이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권리, 내 지식, 나의 신앙 연수를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라고 칭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